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격하게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설교 노트 준비됐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설교 노트 잘 적으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선물이 주어지죠. 네, 좋습니다. 선물이 통하는 순수한 어린이들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면 전환해 주세요. 빛과 소금입니다. 자, 설교 제목 적으시고요. 빛과 소금. 5월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안상준 목사님께서 다시 걷는 출애굽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마 올해 대부분의 화요일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설교는 목회부가 3주 시리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는 실전 선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앙관, 교회론, 기도훈련, 가마력 사업, 종말론, 진정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부가 우리 성도님들께 양식을,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깊은 연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황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금요일에 성전을,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격하게 환영을 받았으니까 격하게 환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강선 집사님 금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또 금요일 저녁에는 어린이 설교를 하느라 또 밑에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더라도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강수 집사님 격하게 환영의 박수 같이 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긴 봤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처음 보니까 우리 이상호 집사님과 또 우리 동주의 형 이상호 집사님의 동생 이동재 청년이 있는데요. 부끄러우니까 저기 있다 생각하시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혜은 친구 전도회 때 처음 왔는데 오늘 금요일 예배도 같이 왔어요. 대단하죠? 우리 윤진이 친구인데요. 우리 격하게 더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 안 해서 안 하면 삐질 것 같은데 저한테 눈에 안 띄어서 그래도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억 못했다고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퀴즈를 이제 잠깐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가지입니다. 엄청 쉽습니다. 오늘은 1번, 소금은 무엇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나요? 예, 맛입니다. 맛. 13절에 보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제 아무 쓸데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소금이 무슨 맛을 내죠?
네, 짠맛을 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죠. 그런데 음식을 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게 하는 거 말고. 소금을 뿌리면 건강에 좋아서, 그렇죠. 너무 우리가 소금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무염식을 하게 됐을 때는 또 조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저염식은 좋지만. 네, 그렇죠. 그 이유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금의 기능 중에 보존력,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냉장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냉장고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음식이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이죠. 행복의 빛 이라는 이 책 97페이지에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소금은 그 보존적 특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하실 때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보존적 특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말했습니다. 부패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부패를 느리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금방 썩어서 버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들을 덜 부패하게, 부패의 속도를 늦춰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이 있었습니다. 이 소금은 맛을 잃어서 음식에 뿌려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길바닥에 버려졌죠. 이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밟고 지나가는 그냥 가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의 전통과 그리고 형식만 반복해서 하는, 뭐랄까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형식만 반복하는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가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난 안 하고 말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우리나라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시네요. 여기 보면 2004년, 2014년, 2021년에 가면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 종교를 모두 통합해서 종교 자체에서 주는 호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이 뭘까요? 왜 호감이 낮아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말고 더 관심을 갖는, 더 재미있고 더 필요한 것들이 점점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입니다. 아마 종교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누구로 인해서 기인된 걸까요? 종교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내야 되고요.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즐거워지고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리는데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더욱 명확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이서랑 이수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또 왔는데 금요일에 또 왔네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청아 어린이교회가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세상에 소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 속도가 더 빨라져서 자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이 지구 그리고 믿지 않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지난 안식일과 내일 그리고 모레에 걸쳐서 봄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봄 전도 축제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안식일 학교 교과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초청장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대략 아주 영유치를 빼고 약 30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몇 명이나 적었을까요? 70명. 오, 비슷했어요. 80명입니다. 약 80명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초대장과 간식을 붙여서 이거를 나눠주고 교회에 놀러 와라. 그리고 교회에 말씀 들으러 와라. 교회에 재밌는 거 한다. 라고 소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지난 안식일에 어린이가 총 몇 명이 왔을까요? 13명. 네, 비슷했습니다. 14명의 어린이가 교회를 찾았고요. 그리고 2명의 부모님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강사로 서중한앞에 어린이 부장이신 도준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도준환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래에 전도회를 참여해 봤을 때 이렇게 구도자가 많은 전도회는 처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박수도 쳐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설교 노트 잘 적으면 선물 준다. 선물 뭘까요? 지난번에 설교 노트를 줬습니다. 설교 노트 잘 적으면 설교 노트를 줘요. 그런데 설교 노트를 잘 적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연령대가 언제인가 하는 통계를 봤는데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했어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때 신앙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중학교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죠? 네, 잃어버린 다음에 돌이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이것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오면 격려해 주시고 이름이 뭐냐 물어봐 주시고 한번 물어보면 그 다음에 또 물어보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끼리끼리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맞춤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안실학교와 예배를 또 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오면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옆에 앉아 주시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집에서 사탕 2개 드시는 거 하나 드시고 그거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는 참 내가 가면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를 마치 엉덩이는 두드리면 안 되지만 엉덩이 두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청학교회가 더 든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성경을 보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는 16절입니다. 빛이 상징하는 것. 성령. 네, 찍지 마시고. 자,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착한 행실 정답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지금 밖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밖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둡다. 죄가 두루두루 퍼져 있으므로 이 세상이 어둡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킬 어떤 것에 너무 심취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둡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어두운 세상, 지금 캄캄한 밖은 어떻게 되죠?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인데 그게 뭘까요? 네,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새벽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태양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저 멀리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골짜기 사이에 드리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지 위에 태양이 쫙 펼쳐졌습니다. 꽃과 나무는 밤새 머금은 이 이슬을 또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들은 나무 사이에서 지저귀며 행복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근원이신,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네,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제가 착한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결심한 사람에게,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이 문제 하나 더 되겠습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번 태양의 빛이 반사하여서, 2번 달 주위에 떠다니는 기체의 영향으로, 3번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이기 때문에, 4번 달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네, 1번입니다. 와. 다른 이유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1번이 정답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요만큼도 한 줄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기심, 어두움, 차가움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빛을 우리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의 빛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너희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 단지 빛이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세상에 비출 빛이 있나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나는 세상에 비출 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을 비췄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두워요. 제 안은 캄캄합니다. 먹먹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렵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 정도로 힘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분리된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서운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버려버릴까요? 네. 엄마 잃어버렸어 하면 또 사주니까? 그럼 못된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되고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고픈데 그냥 확 죽어버릴까요? 배고파 죽겠네 하잖아요. 먹으면 되죠. 간단하죠. 배터리 없으면 충전하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목말라 죽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마른데 확 그냥 죽어버릴까요? 물을 마시면 되죠. 우리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면 착한 행실이 없으면 모나서 무능력해서 무지해서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서 이런 표현 너무 노골적이지만 쓰레기 같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될까요? 성격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될까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요. 11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보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모든 영적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도구로서 세상을 향해 빗줄기를 비출 것이다. 예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어려움은 아주 극심하죠. 그럴 때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홧김에 그냥 살아보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갈보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그 초록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려고 창조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걸 교과서 삼고 놀이터 삼아서 즐기고 놀아야 됩니다. 우리 내일 우리 학생반 고모리 가는데 비 안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잘 놀고 오세요. 청년반 또 드론 보러 가는데 잘 보고 오세요. 가서 드론도 보지만 천연계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린이 교회 일요일에 어디 가죠? 네. 어디 가죠? 잘 몰라요? 사제매 동산.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네. 먹고 놀아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네. 꽃과 나무를 봐야 됩니다. 돌도 보고. 우리 물수제비 할 건데 던지기 전에 한번 돌 보고 던지고, 돌 보고 던지고. 우리가 별색 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죠. 또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오냐면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에요. 선교 사업,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전 선교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는 것. 그것부터가 실전 선교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죠? 네, 일찍 자야 됩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안 됩니다. 또 밤문화를 즐기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일찍 일어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하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탁 붙어서 충전되는 경험을 간과하면 그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응 정자지. 어제 마강선 박송자 집사님 댁으로 대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강선 집사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붓과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글씨를 탁 써주셨습니다. 목회부에게 선물로 이 한시의 한 구절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자리에서 탁 외워서 쓰시는데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고요함에 응하는 자라야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고요함에 응하는 자라야 알게 된다. 참 멋진 내용이고 아주 공감되는 그리고 아주 신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고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시 전체는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창에 유응정자지 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후기 문신인 이서구라는 분께서 유춘동이라는 제목의 한시를 적으셨습니다. 유춘동이라는 뜻은 봄이 머무는 마을. 멋있죠? 뭔가 이렇게 지금 봄이니까 그 마음과 이 정서가 이렇게 탁 오는 것 같아요. 유춘동, 봄이 머무는 마을. 이 한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풀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녹여서 조금 더 풀어볼게요. 봄이 되면 숲속의 꽃향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뜰에는 초록빛이 새로 자꾸 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물들 외에도 봄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직 고요함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봄은 계절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바깥을 보면 특히 에코랜드 가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꽃도 피고 푸르름도 이렇게 점점 갈수록 늘어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계절이나 환경 때문에 그런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봄이 물 외, 그러한 숲의 꽃이나 뜰의 풀 외에도 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요함 속에서 그러한 사람만이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봄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오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봄을 느끼고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정신력이나 신앙심에 따라
봄을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경쟁과 스트레스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겨울 같은 날씨에도 내 마음은 봄처럼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죠. 정신력과 신앙의 문제로 말입니다. 저는 이 한시, 이 구절, 우리 마강수 집사님께서 써주신 이 한시와 똑같은 개념, 그리고 아주 유사한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주함, 집중력의 분산, 이런 것들로 내재되어 있었던 성령과 우리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몸과 마음의 문제로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패배감으로 아무런 맛도, 아무런 매력도 내뿜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요함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능력이 공급됩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충전기를 연결하면 잠시 후에 점점점 배터리가 차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찬양을 부르고 천연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행복의 빛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을 참아내는 인내, 축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 한결같이 드러나는 온유함, 친절함,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은 품성에서 비추는 빛이다. 이러한 품성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과는 전혀 대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착한 행실이죠. 그 착한 행실은 인내심과 감사하는 마음과 용기와 온유함과 친절함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쫓기면서 누구랑 싸워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품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내해 주시고 지난 6일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성질대로 했으면은 벌써 이 지구가 없어졌을 텐데 그것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계셔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러한 품성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이러한 품성은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와 사회에게 반사시키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선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회봉사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깊이 물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땅히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유혹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세상.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세상은 우리의 품성 곧 착한 행실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